성경 시편 73편 21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음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니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아멘. 오늘은 1월 마지막 주일 시편 73편 21절에서 28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공통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보좌 앞에 머물러서 살고 싶은 마음,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정말 행복할까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근본적으로는 행복할 수 있겠지만 쉽지 않은 삶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빛 되신 하나님 앞에, 빛 되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결함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지, 흠이 많은지 더 밝히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신약시대 가장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할까요? 난 위대한 사도다,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제일 마지막 절 뭐라고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인데 스스로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뭘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가까이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가까이 가 있다 보니까 자신의 결함과 자신의 흠이 너무 밝히 드러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람들에게는 내가 뭐라고 자랑할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탄식을 해요. 로마서 7장 24절에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날마다 죄 가운데 감정이 요동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벗어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곤고한 인생, 이 육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는 이 인생, 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거죠. 난 곤고한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루틴이 있었는데요, 아침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마지막 절만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번 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대목에서 인사를 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안 시킬게요. 원래는 죽어라 죽어라 인사시키려고 하다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위대한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난 죄인 중에 괴수요, 난 곤고한 사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기쁨이지만 동시에 바울 자신의 부족함이 선명히 드러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부족하고 민망하여 엎드리는 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는 저하고 동년배 남자분들에 비해서요, 나름대로 피부가 좋다고 남들이 그러대요. 남들이 제 피부가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제가 일산에 있는 오킴스 피부과 이렇게 들렀다가 우연찮게 거기 실장님이라는 분이 얼굴 검사 한번 해보라 그래서 앉아서 얼굴 검사를 했거든요. 스캔을 했어요. 그리고 스캔한 사진을
밝은 빛에다가 딱 비춰놓고 그리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기겁을 했습니다. 그냥 봐서는 거울 볼 때 몰랐는데 얼굴을 스캔해서 밝은 빛에 확대해서 비춰놓으니까 온갖 잡티와 물사마귀가 얼마나 많은지 그때 의사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강성현 환자분 손댈 것이 70개가 넘네요. 그러면서 이게 70개 넘는 거 어떡할 거냐고 다 좀 찍어주는데 세상에 제가 보아도 너무 흉측스럽고 내 피부가 이렇게 더러웠던가 그러면서 안타까워했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빛 가까이 나아가서 빛을 밝게 비추니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드러나더라는 거죠. 어디에 결함이 있는지, 어디에 흠이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빛 가까이 나아가야 깨끗이 고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결함과 흠이 더 크게 보여도 마음이 불편해져도 야,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이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주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회복이 가능합니다. 주님 오늘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아프고 괴로워도 주와 동행하라. 자신에게요. 시작. 아프고 괴로워도 주와 동행하라. 오늘 시인의 고백을 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여러분, 산란하다는 것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막 찔리는데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못난 자인지 하나님 앞에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찔려가지고 고통스럽다라고 이 시인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쉬운 말로 하면 내가 이렇게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인데 난 짐승밖에 안 된다. 난 짐승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자기가 비하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성찰하면서. 여러분, 보통 이 정도면 멘탈이 깨져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못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정말 비참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흠이 많고 결함이 많은 존재인지 나 자신이 볼 때 난 짐승 같은 존재다, 이렇게 여겨지면 멘탈이 깨져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시인이 멘탈이 깨지질 않아요. 그 이유가 23절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다시 한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한 번 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이 시인은 뭐라고요? 이 거룩한 통증이 있었어요. 양심이 찔리고, 그리고 또 내 마음이 고통스러울 만큼 난 부족한 자야, 난 못난 자야 스스로 느끼고 괴로웠단 말이죠. 스스로를 짐승으로 여길 만큼 좌절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벗어나지 않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했다. 여러분,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한번 23절 하반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오른손잡이가 물에 빠져 있잖아요. 그럼 보통 오른손잡이가 빠져 있으면 오른손잡이 사람이 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오른손을 내미는데 왼손을 내밀지 않아요. 여러분, 오른손을 내미는 오른손잡이에게 왼손을 내미면 손이 제대로 잡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잡고자 한다면 오른손을 내미는 자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야 돼요. 오른손이 마주 잡히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건질 수 있다. 빼내올 수 있다. 그런 거예요.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지만 아프지만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주님의 오른손이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다. 다시 말하면 건져 주셨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송해도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연약함에 아프고 괴로워도 이 악물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자, 어금니 꽉 깨물고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회복이 있고 그래야 열매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열매인지 24절 봅시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자, 보세요. 창피스럽고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이 악물고 주님과 동행했더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건져주신 주님 때문에 주의 교훈, 주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예비된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괴로워도 주와 동행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의 손을 힘입어 주를 찬양하라고. 같이 시작. 주의 손을 힘입어 주를 찬양하라.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통증을 느끼는 시인이었지만 그는 통증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 25절 그의 찬양을 봅시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통증을 느낄 만큼, 짐승으로 여겨질 만큼 그렇게 부끄러운 자가 주님 앞을 떠나지 않으니까 주님의 손이 건져주심을 경험해요. 그 건져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예비해 주시는 걸 경험합니다. 그랬더니 그제서 뭐가 나온다?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다. 찬양이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비슷한 가사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여러분의 찬양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내 찬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을 떠나지 않아야 돼요. 주님 앞을 떠나지 않고 계속 주 앞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주님의 손이 날 건져주심을 경험해요. 그 건져주시고 말씀으로 날 인도해 주시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영광을 내게 부어주시는 걸 경험하니 내 입술에서 어느 순간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이 없어요. 저에겐 주밖에 없습니다. 경험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이죠. 또 2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니라. 뭐라고 노래합니까?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지만, 정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고백하죠. 하나님은 나의 반석,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분깃이라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 찬양하는 자에게 누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가사 하나 읽어볼까요? 약할 때 시작.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찬양의 제목이 뭐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 찬양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난 정말 아프고 괴롭고 거룩한 통증 때문에 양심이 찔려 견딜 수 없는데 주와 동행하기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건져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건짐을 받고 주의 말씀으로 날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를 위해 예비해 주시니 나같이 약한 자를 고쳐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뭐한 자? 경험한 자. 그 경험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찬양할 수 있다고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찬양이 회복되면 멘탈이 회복됩니다. 아멘. 찬양이 회복될지어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할라스와 찬양 드렸는데 어떻게 찬양 드렸는지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찬양을 들으면요, 여러분이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를 진단하면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나는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일 거예요. 내가 제대로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영적으로 병든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만드신 목적이 있다. 물건을 만들 때요, 이런 마이크를 만들 때는 이 마이크는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라고 하는 사용 설명서가 있는 것처럼 나라고 하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피조물들도 하나님 만드실 때는 목적, 우리 고유의 사용 설명서가 있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이사야 43장 21절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이덕자 권사님, 제가 감히 권사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하나님을 대역하여, 덕자야, 내가 나를 위하여 널 지었다, 나를 찬송하라고. 덕자야 찬송하라, 덕자야 찬송하라, 덕자야 찬송하라. 여러분 자신에게 그 음성이 들리세요?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야 날 찬송해라, 누구야 날 찬송해라, 누구야 날 찬송해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뭐하고 있어요? 찬양 안 해요. 주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 왜곡된 그 무너짐, 그 묶임, 거기에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하고 무너져 있는 영적 상태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뭐 하신대요? 거기 거하신대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주님을 찬양 드릴 때 그 순간에 찬양 드리는 그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신대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는 뭘 의미할까요? 회복을 의미합니다. 부흥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임재는 평안과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 늘 마음은 요동하고 깨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내가 주님을 예배하다가 주님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의 삶의 통치자가 바뀌는 역사, 주님으로 바뀌는 통치자, 그로 말미암아 내일부터 내 선택이 달라져요. 내일부터 나의 계획이 달라지는 거예요. 2024년에 남은 11달에 모든 플랜이 바뀌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는 것,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요. 근데 찬양이 무너져 있으면 무엇을 누릴 수 없다? 임재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찬양이 무너져 있으면 하나님의 거하심을 느낄 수 없으니 내 삶의 영적 어떤 경험도 존재하지 않으니 신앙생활이 무료해지고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재미없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내일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손을 힘입어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가 고백할 때는, 시인이 고백할 때는 나 자신에게 내게라고 하지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는 말씀하실 땐 뭐라고요? 어이라고 말씀하시겠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너에게 복이라. 아멘이죠. 27절 읽어봅시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한 번 더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자신을 보면서 한 번 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계속.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주께 신실치 못한 자를 주는 멸망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주를 멀리하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대요. 망하기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망하기 원치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 주를 멀리하지 말라고요. 주님을 가까이 하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세요. 근데 주님을 가까이 하면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연약함이 드러나요. 교만할 틈이 없어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야, 내가 이렇게 기도 안 하는데도 우리 애들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내가 이렇게도 말씀 없이 사는데도 주님이 이제껏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주님 앞에 회개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으로부터 멀어지면 결함이 안 보여요. 빛으로부터 멀어지면 흠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주님의 뜻을 위배된 삶을 살고 죄 가운데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거죠. 주를 멀리하는 자, 결국에 그 사람은 망한다, 이렇게 외치고 있죠. 그렇다면 누가 주를 멀리하게 될까요? 누가 주를 멀리하는 자가 될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누가 주를 멀리하게 되는가? 앞절 보여주세요. 앞절, 모이기를 중단하는 사람. 여러분, 모이기를 중단하는 사람, 내 인생 가운데 모이기를 중단하면 주를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얘기합니다. 셀 모임 모이세요. 어떤 공동체에서 모이십시오. 봉사처에 모이십시오.
어떤 교육으로 모이십시오, 예배로 모이십시오, 기도회로 모이십시오. 자꾸 교회에서는 콜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교회가 무언가 얻으려고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주님은 모이라고 자꾸 모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하고 있다? 모이기를 중단한다. 내 스케줄 꺼내놓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난해는 너무 많이 예배드린 것 같아. 올해 이 정도는 좀 빼야지. 지난해 내가 무슨 공부한다고 교육한다고 여기저기 모임 쫓아다닌다고 너무 많이 시간을 교회에서 허비한 것 같아. 줄여야지. 중단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진단을 하냐면요,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뭐라고요? 어떤 사람들의, 그 다음 뭐예요? 뭐와 같이? 습관. 여러분, 모이기를 중단하는 게요, 주님을 멀리하는 게 습관이래요. 우리에게 있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가르칠 때 자녀들이 나쁜 습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죠? 어떤 아이가 자꾸 손을 깨물어요? 정서적인 걸 수도 있겠지만은 습관인 경우도 있어요. 어떤 아이는 자기 발을 들어서 자꾸 발가락을 빠내요? 습관일 수 있어요. 그럼 부모된 자로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고쳐주려고 모든 방법을 다 하지만 정작 부모인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근데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 습관으로 모이기를 중단하는 거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멀리하게 되고 망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는 지금 못된 습관 하나를 우리에게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가지면 성공하는 지름길을 걷게 됩니다. 요즘에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연구한 사람들이 자기만의 정리를 해서 유튜브 TV를 운영을 해요. 근데 거기에 막 조회수가 20만, 50만, 100만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정리한 사람들의 진단한 이야기를 보니까 모두 다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아침 루틴이 비슷하다, 이걸 지적을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의 루틴 5가지가 있는데, 잠에서 벌떡 일어나기, 물 마시기, 아침 식사하기, 운동하기, 묵상하기. 그럼 이 5가지 하면 건강하대요. 또 부자가 되는 5가지 루틴이 있다네요. 안 가르쳐 줄게요. 찾아보세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인인데, 오프라 윈프리도 5가지 루틴이 있대요. 근데 그의 루틴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건 감사 기록하기. 그것을 아침마다 한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의 5가지 루틴도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는데, 놀라운 건 다 3가지 이상은 중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신앙적이든 경제적이든 건강에 대해서든 그 동일하게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비슷한 루틴 3가지 이상이 중복된다는 거예요. 루틴이 뭐죠? 어떤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면 뭐가 됩니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습관이 주어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추천하고 싶은 루틴이 한 가지 있는데요, 남을 돕거나 후원할 기회가 생기면 무조건 플로잉하는 루틴을 여러분이 세워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요. 뭐라고요? 남을 돕거나 남을 섬길 기회가 있으면, 플로잉할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플로잉하는 루틴을 세워보시라고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그 다음 2글자 뭔지 아세요? 너에게 안겨주리라. 전에 2글자 있어요. 뭐죠? 뭐라고 써 있을까요? 도로, 이렇게 써 있어요. 차 다니는 도로 아니에요. 무슨 도로? 네가 그렇게 나눴던 거, 네가 그렇게 베풀었던 거, 네가 그렇게 후원했던 거 넘치도록 채워서 너에게 도로 갖다 너에게 넘치는 것을 되갚아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부유한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루틴을 잡으시라고요. 후원할 기회가 생길 때마다, 남을 돕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 무조건 플로잉. 괜찮아요. 뭐 누군가는 100만 원이 없어서 못합니다. 누군가는 10만 원이 없어서 못합니다. 괜찮습니다. 단돈 10,000원이라도요,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 거예요. 안 되면 1,000원이라도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광고했던 것처럼 오늘 초등부 수련회가 시작이 된대요. 여러분, 초등부 수련회에
재정을 후원할 수 있는 루틴을 가동하십시오. 아멘이 없네요. 이 습관을 안 갖겠다는 이 결의에 찬 노맨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초등부에 플로잉하는 루틴을 가동하십시오. 1,000원 안 돼요? 이번 주 목요일에 중고등부가 수련회 간대요. 중고등부를 위해서 후원하는 루틴을 가동하십시오. 여러분이 한 해를 살다 보면은 TV에서 나올 거예요. 아프리카 아이들이 이렇게 물이 없어서 못 먹고 있습니다. 또 어디서 나올 겁니다. 어느 지역의 아이들은 동남아에 위생용품이 없어서 못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계좌번호가 떠요. 뜰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마다 루틴 가동하라. 1,000원부터 시작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괜히 잘난 척하고 많이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1,000원 못하는 사람이 그 많이 안 되는 거 아시죠? 시작하세요. 시작하세요. 이거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시작하세요 100번 할게요. 시작하세요. 시작하세요. 루틴 가동하십시오. 여러분이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는 교회는 성전 건축 중에 있잖아요. 지나가다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신대요. 이번 주에 20억 들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부유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2024년 한 해 동안에 이 플로잉하는 루틴을 가동했더니 주는 교회 성도들의 사업의 매출이 10배가 되는 거죠. 가정의 수입이 막 10배가 되고, 물론 10배가 되면 너무 좋겠지만 기도 열심히 하고 주님의 뜻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법을, 성경에 그 루틴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다? 하지 않고 있다.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제 부채 다 청산한 다음에요. 천만의 말씀, 부채는 죽을 때까지 청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채 청산할 거 먼저 보지 말고 오늘 뭐 하라? 1,000원부터 루틴, 1,000원부터 가동하라.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은 반드시 부유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루틴은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못된 루틴은 못된 습관을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병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실패하는 사람이 되고 있으면 이 루틴을 반드시 적용하십시오. 가장 나쁜 루틴 2가지가 있는데 비슷한 거더라고요. 첫 번째 가장 나쁜 루틴은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다가 잠들기. 가장 나쁜 루틴이래요. 지금 몇몇 분들이 웃었어요. 내 얘기하네, 내 얘기. 그런 것 같아요. 자다가 스마트폰 보고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잠드는 루틴은 정말 안 좋은 거래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분명히 무슨 일은 없었는데 눈에 여기 두 군데 찍힌 데 있어가지고 스마트폰 떨어뜨려가지고 쿡쿡 찢겨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자기 전에 뭐요? 스마트폰 내려놓고 기도하다가 잠들거나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레위기 성경을 읽으라고요. 누워가지고 옆에서 레위기 성경을 이렇게 눕다 보면 성경이 나를 덮으시사 잠드는 역사가 있으리. 여러분,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보지 말라. 전문가들 얘기합니다. 또 가장 나쁜 어떤 루틴이 있는데 아침에 깨면서 누워서 스마트폰부터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대요. 이런 사람 누워가지고 깨면서부터 오늘 무슨 메시지가 왔나, 어떤 뭐가 있나, 이거 뒤적거리는 사람. 이거 최악의 나쁜 루틴이라니까 오늘 이후에 반드시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나쁜 루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있죠. 모이기를 중단하는 루틴. 이거 엄청 나쁜 거래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 안 돼, 나 안 돼, 나 이것 때문에 안 돼, 나 이것 때문에 못한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습관입니다. 그 모든 습관을 거부하고 주님 앞에 예스맨이 되기를 축복해요.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 예스맨, 짐 캐리가 예스 처음엔 짜증났지만 자꾸 셀모임 나오려니 예스, 자꾸 여기 모이라고 하네 예스, 남성들 족구한다고 모이라네 예스, 전도한다고 모이라네 예스 하고 따라다니니까 너무 피곤하고 교회 생활이 너무 바쁜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영화에서 주인공 짐 캐리가 그렇게 했더니 자기 주변에 모든 게 좋아져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아멘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주변의 모든 것이 좋아질 줄 믿습니다. 2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래요.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다고요? 모이기에 힘쓰라고요. 모이기에 힘쓰면 하나님께 가까울 수 있다는 거죠. 요즘에 금요 성령 집회가 핫합니다. 70일의 믿음의 용사를 선포하고 금요 성령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선포 이후에 너무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엄청난 부흥 집회 하는 것 같아요. 주는교회 부흥에 가장 많이 모였던 성도들, 그 정도 인원이 지금 금요일에 모이고 있거든요. 심지어 아이들도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굉장히 많이 모이고 있단 말이죠. 그 가운데 벌써 메시지들이 날라옵니다. 목사님, 저 금요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이것이 회복됐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런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조만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으로 모이십시오. 주보에 공지됐던, 오늘 아까 보셨죠? 주보에 공지됐던 어떤 이런 프로젝트, 저런 프로젝트, 다 프로젝트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프로젝트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은 나아가 모이십시오. 앞으로 새롭게 주어지는 각종 기도회, 각종 모든 소모임들에 전심으로 함께 하십시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성경 마태복음 18장 20절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모이기에 힘썼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대요. 예수님 계신 그 자리에서 역사는 일어날 겁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아프고 괴로워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의 손에 힘입어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성공자가 되십시오. 그때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고, 그걸 경험한 자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걸 경험한 자가 주님을 증언하여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전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권세와 능력 힘입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주의 오른손이 날 건지시는 걸 경험하고, 주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영광을 부어주시는 걸 경험하고, 내 입술에서 자동적으로 찬양이 나오는 걸 경험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더니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삶을 누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잘못된 습관, 우리 안에 잘못된 루틴 고쳐주옵소서. 우리 앞에 자꾸만 뒷걸음질 치고 자꾸만 도망가고 주님 외면하고 주님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는 습관, 하나님, 그 습관은 망하는 습관입니다. 우리 안에서 거절하고 2024년 남은 11달 믿음으로 다시 제대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 찬양 부르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주 앞으로 나아갑시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보좌 앞에 있는 여러분 자신 바라보며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회복의 길로 나아가세요. 나아가야 합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한 번 더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잡아주소서. 주께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을 내 평생 소원은 진심이어야 합니다. 영원한